감리교단 출신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셨습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곳이 지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평지도 있는 반면 산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있는 주민들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오지라고 불릴 만한 산지, 험지를 찾아다니며 선교를 했을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마을 주민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데 밀림 지역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길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거긴 것 같고 여기가 여긴 것 같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마음이 초조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몸은 지쳐가고 다리는 아프고 목은 마르고 배가 너무 고픈데 본인이 왔던 그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무 둥치에서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면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주위를 집중해 보니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도 울리고 새 소리도 나고 그래서 더욱더 마음의 불안감은 커져가는 터에 어디선가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듯한 규칙적이고 뭔가 인공으로 만든 듯한 자연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면은 혹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곳을 방문을 하려고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원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무를 베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선교사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길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의 다급한 요청을 들은 채 마는 채 하는 거죠. 옆에서 계속 좀 길을 알려달라고, 나에게 길을 알려달든지 당신이 나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본인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찌됐든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선교사님은 그냥 마냥 기다렸던 것입니다. 수시간이 지났고요, 해가 좀 뉘엿뉘엿 서쪽으로 지려는 찰나에 드디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따라오시오, 원주민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서야 내가 구원을 받고 길을 찾아 동네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안심하면서 길을 쫓아가고 있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길인 것처럼 보이지 않은 그냥 밀림을 그냥 헤쳐만 가고 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중구난방 목적지도 없이 배회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깨를 두드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처 동네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거 맞습니까? 동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길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을 내딛는 곳이 곧 길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은 쉬지 않고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동네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초행길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내가 여기를 찾고 있으니 길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를 너무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또 더 친절한 사람은 아예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던 것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잡이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다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을 평안케 해주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생은 매일 새롭고 색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내일 당장, 내일까지도 아니에요,
당장 1시간 뒤, 2시간 뒤 여러분들의 저녁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시, 분, 초 단위로 예측하고 100% 알아맞출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도요, 갑작스럽게 어떤 생뚱맞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그 목표대로 안내할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리고 온 세계에서 힘을 다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힘쓰기도 하고 치료제 개발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략을 바꾸어서 위드 코로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변경된 위드 코로나 전략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코로나가 전부 다 종식이 되고요, 완전히 이제 다 끝난 채로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길을, 특별히 이 영등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누가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하며 그 길잡이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0장 1절부터 5절이지만 40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과 40장 이전의 내용이 조금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내용의 역사적인 시점, 그 다루는 시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 당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거의 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그 직전 아니면은 그 시점, 귀환 하늘 바로 그 시점에 대한 내용을 이 예언서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될 때 머릿속으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길이라는 것이 본문을 지배하고 있는, 또 본문에 배어 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왜 이렇게 길이라는 이미지를 본문이 차용하고 그렇게 해설하고 풀이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땅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유대 땅하고는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기차를 탈 수도 없습니다. 걸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 거리를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신 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본문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길이라는 표현이 두 종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대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그 길은 무엇이냐면 귀향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귀향길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향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사야서의 본문이나 아니면 열왕기 본문, 역대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냈더라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은혜와 감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전 기물을, 바벨론이 빼앗은 성전 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려주고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귀향길이 은혜와 감사의 길이며 동시에 예배 회복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예배 회복을 꿈꾸며 돌아오는 이 길에는 사실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롭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주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귀향길, 은혜와 감사의 길, 예배 회복의 길, 영광의 길. 그러니까 단순히 고향 땅에서 멀리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그냥 돌아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길이었죠. 단순한 귀향길이 아니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즐거움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길에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그 성전에 임재할 것이라는 예배에 대한 소망과 회복을 꿈을 꾸며 돌아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던 길이 이스라엘의 귀향길이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이 40장의 서두가 그 귀향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에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절에도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이 있겠고요.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라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앞에 외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길의 이 풍성하고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또 다른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그들이 그 길을 은혜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특별히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들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서 희망의 길잡이다 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희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며 이 교회의 희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희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11월부터 진행될 옹구역 성전 예배를 구역장 권찰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구역원들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수집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10월 중에는 구역별로 문고리 신방을 진행하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며 이런 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영적 귀향길을 걷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도 귀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귀향길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고난과 곤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우들의 영적인 소진이나 낙심과 흔들림, 그리고 마음속의 답답함이 풀릴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곧 하나님이 쓰시는 희망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는 오늘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희망의 길잡이로서 어려움에 빠진 교우들을 섬길 수 있는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귀향길의 길잡이로 삼아주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하시는 장면이 1절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나함무 암미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이제 앞쪽에 등장을 하죠. 나함무. 그러니까 위로하라라고 하는 동사가 연달아서 두 번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에서 동사나 아니면 명사를 두 번 연속으로 쓰면요, 강조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죠. 정말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너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위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순구대로 번역해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혹독했던 포로 생활을 견뎌내며 그들이 받았던 좌절이나 상실감,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길잡이들, 희망의 길잡이로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며 너희들이 내 마음을 대신 증거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제인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맥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법하지요. 그래서 이 주장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고 상처 입은 존재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동일한 아픔과 상처로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서 치유의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책에서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아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상처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처아리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수성찬과 그 끼니의 격차를 누가 제일 잘 이해할까요? 부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오직 굶어본 사람, 그 사람만이 진수성찬의 의미, 그냥 한 끼를 때우는 것의 의미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폭력이 위험하다고 정말 절실하게 느끼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노출돼서 맞아보고 힘들어했던 사람만이 폭력의 위험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수술대 위에 놓였을 때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 이해 못할 것입니다. 정말 중병이 들어서 수술대에 누워서 내 위로 그냥 병원의 그 전등이 쑥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수술이 끝나고 과연 병실에서 깨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 본 그 사람만이 수술대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절실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아픔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그 절실한 마음, 그 속이 바짝바짝 타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길이 막혀버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절실하고 소중한지를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답답한 심령을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결국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만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쓰라린 마음과 답답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귀향하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영적 귀향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영등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길잡이가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사역은 고르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역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동사가 좀 강조가 됩니다. 히브리 어순에서도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동사들은 첫 번째 문장은 예비하라가 되겠고요. 중반부에 평탄하게 하라. 요 동사도 이제 앞부분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너희는, 바로 이런 너희는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낙심한 성도들을 길잡이가 되어서 안내해 줄 사람들에게 맡기어 선포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고르는 사역이라고 했을 때 그 고르다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깎아서 쉽게 얘기하면 길을 새롭게 닦고 수축하는 모든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포장 도로였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8차선 대로를 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쉬운 문체로 번역된 세번역 3절, 세번역으로 번역된 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여기서도 길을 닦아라,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번역 안에서도 두 동사가 길을 걷기 편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길을 편하게 만들고 길을 수축하고 곧게 만드는 그 모든 작업은 결국 어떤 목적을 두고 있느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도로를,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번역의 말씀을 다시 한번 후반절을 읽어드리면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향길은 이스라엘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시는 바로 그러한 길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나 남유다의 그 고향, 그 그리웠던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손에 무엇이 들려있냐면 성전 기물이 들려있죠.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성전에 거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희망의 길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이제는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시금 예배자로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물리적인 길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길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낙심되어 있는 모든 그 심령들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불신과 회의물의 장애물을 치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앙망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이 희망의 길잡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냉랭해져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희망의 길잡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해리 로즈 선교사님의 저술인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역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대목 중에요, 당시 조선 땅의 선교의 대부분의 사역의 형태가 순회전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호호 동네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필연적으로 여행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는지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가령 게일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12번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했다고도 하고요. 그린필드 목사님의 예입니다. 1913년도에 1년의 절반 정도 되는 180일을 여행을 하셨거든요. 이 180일 동안 여행했던 거리가 대략 2,500km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그냥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자동차, 자전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눈이 오면은 썰매도 끌어가면서 이동했더라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요, 선교사님들은 절대 단독 사역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행의 동행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흔히 우리가 한국교회사에서 권서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성경책을 판매하는 판매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도 했고요. 성경을,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조선 땅 자체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길잡이를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권서인이 했던 일이 단순히 길잡이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일뿐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권서인들이 먼저 선교사님이 방문해야 될 필수적인 지역과 루트와 여행 계획을 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반드시 만나야만 되는 지역의 유력자들과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이 낯서니까 다시 한번 선교사님의 말을 번역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달해주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주민들이 필요한 일이, 선교사님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면 권서인들이 그 내용을 들었다가 다시 한번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치유라든지 좀 독특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주고 도울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권서인의 사역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희망의 길잡이가 바로 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희망의 길잡이도 권서인의 사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냉랭함에 빠져있는 교우들의 형편을 살피고 중보하며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열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돕는 사역은 바로 희망의 길잡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이요 하나님의 대로는 영적인 귀향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을 다 함께 온 교인들이 믿음으로 걸으려면
누군가는 넘어져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길잡이, 희망의 길잡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넘어져 있는 교우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온 교회, 이 영등포 교회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영등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 영혼과 삶에 새겨놓은 여러 가지 아픔과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등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삶의 힘겨움으로 상처 입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신음하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귀중한 마음을 잃어버려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사오니, 교회가 힘을 합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일으켜주는 희망의 길잡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등포 교회의 영적 귀환길이 온전한 예배 회복의 길, 하나님의 임재의 길, 풍성한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